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한 곡 더 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가리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디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 나의 몸 쉽고 덥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잠시 동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하시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때로 실망하고 때로 버겁고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혼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게 상급이 되리라는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자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없어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가 설령 건강하지 않아도 내 몸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고통 가운데 있으나 내 혼이 건강하다는 그런 기쁨으로 늘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저 이단에 빠진 그런 주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있사옵나니 능히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아버지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넉넉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 분리하여서 구별하여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의 첫날 헌금으로 또 월정액으로 또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물질이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눈까지도 밝혀주시사 오직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기쁨, 특히 우리 신약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볼까요? 우리 주님의 뜻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밑에 한 구절까지. 성령을, 이건 귀천이에요, 귀천. 누른다는 것. 성령을 억누르지 마요. 소멸이 아니에요. 억누르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억누르지 말라 하는 것들. 또 한 구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내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또 한 구절 볼까요? 4장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됐죠? 로마서 봅시다. 15장 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소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새로운 몸을 입는 것. 한 구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이에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는 자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기쁨. 저도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뭐 맛있는 거 먹었더니 아니면 여행을 갔다 왔더니 아니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 우리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인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님 안에서의 특히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날마다 기도 제목이 주세요 그거 하다 마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요. 그러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제가 간증이에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쁨을 해보겠습니다. 기쁨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뵀어요. 그런데 한 7, 8년 됐는데 진심으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똑같네요. 7, 8년 전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35세 제가 결혼을 했어요. 35세. 우리 아내하고 4살 차이 나는데 35인데 40대 초반 같았어요. 제 얼굴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또래들 오고 다니면 형들로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참 기쁘지 않았던 것 같다. 기쁘지 않고 그냥 찌덩거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알고 나서 그래도 이제 나이 50이 넘어서 좀 이제 기쁨을 알았고, 특히 이제 60이 넘어서는 어젯밤에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뭐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쁨인데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요. 빼앗기고 사는데 아까 말씀을 보면은 말씀 속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세상 기쁨은 있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요.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에요. 사악한 자 불신자죠. 유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라. 유선자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유선자. 그들은 기쁨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크루즈 여행을 가고 아니면 요새 한 5억짜리 차도 승용차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차 타고 다니고 아니면 높은 권좌에 있고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그런데 우리 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 야고보서 4장 16절에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스스로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선한 것이고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 내어드렸더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 찬 것입니다. 시편의 51편 12절이에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셨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을 때 그냥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지속되고 오히려 더 크게 기쁨을 증대할 수가 있어요. 뭘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특히 말씀을 자꾸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날로 커진다는 거 몇 가지 봅시다. 우리 믿음의 기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었더니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로마서를 읽으면 울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저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그런데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서 펑펑 웁니다.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원의 간증이 예정론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정론까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서 믿게 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게 구원의 간증이에요. 구원의 간증. 정말 저도 한때는 예정론에 빠져봤어요. 한 1년 동안 서울로 예정론 공부로 매주 한 번씩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나만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택한 것 같아. 그런데 예정론은 틀린 거예요. 예정론은 그 켈빈의 예정론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쁨, 정말 나만 구원받은 것 같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믿음에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기쁨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34절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뭔 얘기예요?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단 말이에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첫째, 믿었더니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이에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자,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며. 주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이 거하는 기쁨, 말씀이 거하는 기쁨. 그랬을 때 아까 시와 찬송,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한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입장이고. 그런데 기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기쁨. 그랬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또 암송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그런가 아니한가 상고해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많은 노량물 전쟁터에 가면 많은 노량물을 얻죠. 그런 것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말씀에서 오는 기쁨. 욥기 23장 12절이에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건 저도 조금은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겠어요. 아내가 밥 먹으라고 그래. 밥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밥은 그냥 건성건성이에요. 밥은 건성건성. 제가 이 식도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몇 달 전에도 약을 먹고 그랬어요. 저는 밥을 5분이면 해치워버려요. 5분이면 해치워버려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앞에 앉아 있으면 또 10분은 먹어야지 아내가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그런데 왜? 빨리 가서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말씀,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랬어요.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이 더 귀하다. 다윗도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 여러분이 아시죠? 에스겔 3장 3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게 내가 그것을 먹으니 에스겔이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꿀같이. 여러분 저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고백하시는 분 많아요. 첫째, 자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믿었더니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기쁨. 말씀을 아는 기쁨이죠. 행여라도 매일 말씀 TV 만나기 전에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건 이런 뜻인 것 같고 저런 뜻인 것 같던데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쪼개어서 나눠봤더니 이건 저런 뜻이었구나. 저건 저런 뜻이구나. 그래서 어떤 해방을 맛보는 자유로움을 얻는 말씀을 아는 기쁨.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구하는 기쁨이 있어요. 구하는 기쁨.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을 의를 구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구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또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고 또 중보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구하는 기쁨이에요. 구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는 기쁨. 이 구하는 기쁨은 뭐예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 또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같은 얘기지만 부연을 하자면 듣는 기쁨도 또 있어요. 듣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들어요. 보는 기쁨이죠. 보는 기쁨. 보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제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인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딱 하나만 필요하다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 책을 읽지 않으면은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 격언도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하루라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여행을 가고 그러면은 그 성경을 어플이라도 보죠. 휴대폰 어플이라도 저녁에 보는데 참 답답해요. 어플 가지고 보려면.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봐야죠. 여러분들 말씀이요. 책으로 보는 것하고 책으로 보는 것하고 어플 가지고 보는 것하고 틀려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꾸 어디 가서 어떤 성경책이 없을 때 입장에서는 어플로 찾아보고 할지 몰라도 꼭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 없으신 분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런 건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은 보는 이죠. 보는.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다면. 자, 시편 119편 162절에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말씀을 듣고. 설령 말씀을 알아. 누가 깨닫게 해줘. 그런데 누가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 깨달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보게 되는 또 이런 기쁨은 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우리한테 들려져서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기쁨.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런 기쁨. 요한일서 1장 4절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봐서, 들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런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들어서 받는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다섯 번째 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제사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특히 목사들.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말탄을 안 한다 그러죠. 말탄을. 앞에서 말을 하면 알았어요 해놓고는 가서 딴짓하는 거. 특히 우리 목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큰 믿음. 큰 믿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주님이 머리셔요.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허파, 간, 아니면 발가락.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하자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뿌리, 나무. 나무의 뿌리에 가지가 벗어나면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내가 머리 되신 분께 순종한다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기쁨이 돕는 자들이 있죠. 어떤 연예인 보면은 자기가 평생 벌어서 그분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뭔 얘기냐면 억지로 남까지도 강요를 해가지고 기부를 하게 한다. 그런 모양이 김장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남자분, 또 연예인. 아버지가 목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막 자기는 그 월세방에 살면서 막 버는 대로 돕는데 이제 남들한테도 막 도우라고인가 봐. 남은 연예인. 그러니까 남은 연예인이 부담스럽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보면은 여기 지금 전주 같은 경우도 천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한 500m도 안 돼요. 천사의 거리가 있는데 해마다 그 동사무소 옆에 화단에다가 7천만 원, 8천만 원씩을 갖다 놓는데 지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 돕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돕는 기쁨? 그랬을 때 힘은 들죠. 자기는 안 쓰고 돕는다는 거. 우리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까 또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머리니까 또 그분이 뿌리니까 우리가 그분에 붙은 자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 말로는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주의 종. 근데 종이 주인의 말을 거스르면 쓰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어제도 친구가 이 근방에 앞에 지나간다고 저를 점심때가 됐어요. 만나자고 점심이나 먹자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시간이 좀 없다고 알아요. 제가 강론 준비하는지. 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더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더 좋아요. 가서 식사하고 있으면 그래도 모처럼 친구 만나면 금방 밥만 딱 따먹고 30분만 올 수 없잖아요. 1시간 반 앉아 있으면은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용납하지 못할 게, 야, 무슨 그런 거 기쁨이냐? 뭐예요? 고난당하는 기쁨. 고난당하는 기쁨. 무슨 고난이 기쁨이야? 순간은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도 고난을 아주 겪었어요. 정말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게 나를 레벨을 더 올려줬어요.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한 거예요. 저를 성숙하게 해줬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우리 복음성가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 이거 기복 종교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죠. 무슨 하나님을 믿었더니 고난을 받아. 이게 뭐예요? 순복음교단 가서 물어보세요.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아? 순복음교단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고난이 없으면 상급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천년왕국에 가지 못합니다. 물론 고난 속에 있는데 빨리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고난을 멈춰 주실 터인데, 그 고난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대다수 90% 이상, 95% 이상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져서 시험이 드는 건데, 그것조차도 잘 견뎌냈을 때 자기가 성숙되어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까닭 없이 내가 잘 행했는데 내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들. 특히 뭐예요? 이건 신앙생활 하다가 저한테 상담 많이 와요. 상담 많이 와서 이제 킹제임스 진영,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배운 진리를 가지고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이단 취급하고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보는데 그분이 이 영상 안 보시니까 상관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20년 이상 보시는 분이 있어, 수도권에. 제 영상 안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20년 이상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도 개혁교회 가서 아무렇지 않아. 그 장로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아무런 충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알면서도 만약 했더니 그냥 말을 안 해버린대. 말 안 해버린대. 자기만 혼자 알고 있대. 그 사람들이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개혁교회에서 그러잖아. 근데 14만 4천 아닌 거 알아, 본인은. 근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공무원으로 지금 정년퇴직한 분인데, 대개 우리는 보면요, 의를 행하다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잘못된 이단에 빠진 성도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소송을 당해보든 안 했지만 저 신천지 사회 가면서 많은 공갈 협박 당해보고, 이 밤에 보면은 연구실에 왔는데 보면은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신천지가 한 두어 번 온 적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염탐으로 온 모양이야. 제가 고소까지는 안 당했죠. 제가 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이단 사회 가다가 소송 당하고, 또 때로는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고난이죠. 골로새서 2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걸 기뻐한대.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위해 있는 것들, 곧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니라. 고난을 내 육체가 능히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런데 고난을 잘 견디세요. 왜? 고난을 잘못 견디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는 기도해요. 시험을 못 견뎌서. 또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 주님을 저주하고.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 그랬을 때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것.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내가 약했어. 내가 약한 자에 지나지 않은데 연약하고 내가 치욕, 궁핍, 핍박, 고난 이런 중에서도 내가 강하게 되더라. 강하게 되더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아닙니다. 5가지 상이 있잖아요. 뭐요? 생명의 관, 기쁨의 관, 의의 관, 영광의 관, 썩지 않은 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아까 고난당하는 기쁨. 절대 이거 물론 순간은 힘들어요. 순간은 힘들은데 잘 이겨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늪에 빠졌을 때 막 움직이면 더 빠진다고 그래요. 더 빠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막대기를 줬을 때 붙잡고 나오면 되는데 혼자 나오려다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자꾸 여러분이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그 고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기쁨.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7번째예요. 주의 일을 하는 기쁨.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하는 기쁨이에요. 이거 저 시골에 가서 목사님들 여러분 볼 때는 참 시골교 목사님들 존경할 만해요. 저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성도가 5명뿐이 안 돼요. 7명뿐이 안 돼요. 10명뿐이 안 되는데 할머니들이 헌금하는 것은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또 농사를 가르쳐줘요. 할머니들 때로 보면은 경운기를 갖고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를 져줘요. 본인이. 그냥 본인은 먹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꼼짝없이 예배당을 나와야지.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쁨 속에서 한다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양식이에요, 양식.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니 생명조차도 바울이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하리라. 기쁨으로 끝마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배를 섬기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자기 유익을, 자기 배를 위해 살지만 바울을 포함해서 아까 시골교회 많은 목사님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기쁨으로 한단 말이야. 기쁨으로. 덜어 있습니다. 목회가 힘들다.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대접을 왜 안 해주냐. 나를 좀 알아봐 달라. 그 양반은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돼. 기쁨이 없잖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면 쓰겠어요? 불평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지.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목사는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하면 안 되죠. 분리하면 안 되죠. 이게 목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섬겨야 해요. 제가 매일 말씀 TV에 특별한 급을 부탁을 했어요. 임대료가 1년 임대료가. 그런데 어떤 분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냥 노동을 하는 분이에요. 노동을 하는 분. 노동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인데 참 그분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분 입장에서 엄청 큰 돈을. 노동을 하시니까 하루 그냥 노가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부담스럽게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예요? 이외에도,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주님 일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혼을 얻는 기쁨, 어디 가서 생명 구원하는 기쁨, 또 같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할 때 섬긴다는 말이에요. 교제하고 섬기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성도들 안에서 그냥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 그냥 항상 털어서 그런 것들을 또 어디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공동체에 여러 가지 자기의 맞는 것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 거 뭐 교사로도 아니면 어떤 거 구역장으로서 아니면 또 그래요 뭐 찬양대도 섬기는 거죠. 일찍 나가서 찬양대로 아니면 또 뭐 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도 대원들 있죠. 전도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 한 3년을 제가 사찰같이 그냥 작업복 입고 저는 교회를 막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로 섬길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랬을 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집사 때, 장로 되려고 그런가? 뭐 하려고 그런가? 남들은 그렇게 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목적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말씀 공부할 때, 기쁘지 않나요? 아니면, 또 말씀을 알아가지고, 남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주는 거, 그런 기쁨 없나요? 제가 요새 부쩍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 공부할 때 보면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그냥 질문하면은 질문마다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팍 그것을 답변해 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야, 이놈아, 수업료 제때 내, 이놈아.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첫째는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 하니까.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기쁨이 넘쳐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뭡니까? 샤넬 자켓을 사다 줬더니 샤넬 자켓이 뭡니까? 아니면 명품 가방을 갖다 줬더니 그런 기쁨이 아니라 누가 우리 친구들도 자랑을 해요. 자기 자식이 자동차를 하나 빼줬다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빼줬다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 그래요. 내 꼬라지는 누추한 데서 아니면은 하다못해 식사 하나도 그냥 변변치 못하게 그럴 망정 내 안에 기쁨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첫째,
내가 믿었더니, 정말 믿었더니 주체를 못하겠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와서 첫 번, 딱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구원의 감격을 본 자도 있을 거예요. 그 기쁨.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기쁨. 저는 이겁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 그냥, 이게 작년에는 몰랐는데, 재작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서 퍽 뭔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아는 기쁨.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준다는 말이에요. 저 주님이 다 주셔요. 저 주님이 다 주시더라고. 응? 구하는 기쁨.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들어요. 말씀을 쭉 들었을 때 내게 평강이, 아니면 내게 기쁨이.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개역성경 아니에요. 억누르지 말라 귀첸. 여러분 압력 섞고 누르죠. 성령을 누르지 말고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네. 나를 죽이고 성령님의 말씀 미세한 음성을 들어가는 거.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 번제보다. 또 고난당하는 기쁨. 잘 행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킹제임스 바른 진리를 전하다가,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여러분 주님의 지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일에 가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구별하여서, 내가 시간을 떼어서, 물질을 떼어서, 내 노동력을 떼어서 주님 일을 한다는 거. 그 기쁨은 감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는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찡그리고 아이고 한숨이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결론은 7가지 기쁨을 누리려면 저하고 말씀 공부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넉넉 잡아서 1년이면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예배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말씀 가지고 항상 기쁨으로 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기쁨 아닌 우린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7가지 기쁨에 대해서 알았사옵나니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병상에 있다면 어서 일으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고한 가운데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매일 말씀 교회 모든 지체들, 또 어린아이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